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바로잡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만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둘째로는 해야 될 것과, 셋째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권고는 세 가지처럼 보입니다. 이 한국말이 가진 약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고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 하나를 수식하는 관련이 있는 말일 뿐입니다. 권고가 뭐냐면요, 잘난 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고요.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도전하거나 질투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흠정역에 보면요, 잘난 체라는 말을 헛된 자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두 말을 합친 말입니다. vain, glori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자랑. 이렇게,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스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오직 한 군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말로 해놨는데요, 원래 그런 말입니다. 잘난 체 하지는 말라는 말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잘난 체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무엇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자랑거리였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할례받고 유대교 절기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도 받고 유대교 절기와 율법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뭘 가지고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자랑합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또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는 오래 다니면서 헌금도 오랫동안 했고 11조도 빠지지 않았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했어. 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해서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살아왔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어. 내가 통역을 할 수 있고 내가 묵상을 빠짐없이 하고 있어.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자랑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잘난 체 한다는 것은 남을 영적으로 아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노엽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싸워보자고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질 것이 뻔할 때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하자고 하죠. 근데 이길 수 있을 상대에게 뭡니까? 도전해서 굴복시켜 자기 아래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않고 질투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거나 질투하면서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랑하지 않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도전해서 깔아뭉개고 자기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 달라, 이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헛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상대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 헌금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미사력을 써서 유창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진 영적 은사를 내세웁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한 일들을 은연중에 내세웁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가 신앙의 초보일 때 잘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이 또 점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 이런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질투해야 합니다. 안 되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질투를 표현합니다. 말없이 남이 봉사하는 봉사는 하찮게 깎아내리고 자신이 한 일은 귀한 일처럼 높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들을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헛된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겠다고,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나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면 귀하다고 생각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잘난 체 한다고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중보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귀한 분이구나 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헛된 자랑으로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짐을 져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짐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운 짐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많은 규정을 알고도 할 수 없이 어겼고 또 몰라서 어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짐을 얹어주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이거 죄인이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저거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해서 계속 짐을 얹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짐 다 덜어서 내가 대신 져줄게.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못해서 안 하셨어요. 내가 대신 다 져줄게. 용서해 주시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짐을 얹어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과 짐을 덜어서 대신 져주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면 무거운 짐을 다 들면서 여러분이 다 들면서 고용한 사람에게 너는 들지 마. 너는 쉬어. 너는 조금씩 해. 내가 다 나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무거운 짐은 네가 다 져.
가벼운 짐은 내가 들게.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들, 딸이 이삿짐을 나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무거운 거 다 들어. 나는 가벼운 거, 빗자루나 걸레 같은 것만 들고 다닐 테니까.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겁게 들고 간 아들에게 너 이것도 하나 더 들고 가고서 텔레비전 하나 척 얹어주겠습니까?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일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짐에 쓰러져도 별로 상관 안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 더 얹어줍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아파트에 살 때 3층에 살았습니다. 샘즈 클럽에서 1갤런짜리 6개가 담긴 물 2박스를 항상 사왔는데요. 어떤 때는 2번 나르기 싫어서 한꺼번에 물 12갤런을 한꺼번에 들어서 나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말립니다. 다른 짐을 나르는 사이에 아내가 박스를 뜯어가지고 갤런짜리 물 하나, 2개를 빼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겁게 들지 말라고요. 하나라도 덜어주려고. 저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됩니까? 혹시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까봐 제가 대신 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서로 대신 져주려고 하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짐진 자들을 까발려서 비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 쟤는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번 마치 스캔들로 가득 찬 그 조그마한 신문과도 같습니다. 월마트에 가니까 그런 신문을 많이 팔더라고요. 스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런 분들은 죄짐을 지고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주어서 쓰러져 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덜어주셔야 합니다.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됩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야 합니다. 절대로 남의 잡고 까발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남의 입에 지퍼를 닫고 듣기만 하세요. 닫으세요. 찍. 그리고 눈물 흘려주시고 안아주세요. 그것이 남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짐을 져주지 않을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보고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짐을 져주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3절의 뜻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해요. 뭔데요 우리가? 죽을 죄를 겨우 살려놓고 구원시켜놨는데 뭐라고 교회에서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하냐고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높게 보고 나는 낮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높게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항상 하찮게 여기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점검해보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남 앞에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시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남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하라는 겁니다. 혼자 간직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의 짐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짐이 마치 40파운드짜리 시멘트 5포대 정도를 지고 가는 것이라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라면 5절의 짐은 중요한 소지품을 넣어서 등에 진 백팩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찌나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짐이에요. 이런 짐은 남에게 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남과 함께 지지 말고 자기가 지라고. 이 짐이 뭡니까? 4절에서 나온 자랑거리입니다. 만약 자기 자랑거리가 발견되면은 루이비통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꼭 짊어지고 다니고 남한테 주지 말라고요. 남과 함께 쉐어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자기를 비춰본다면 대부분 잘못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랑거리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남과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찌 가방을 남한테 들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나 이거 무거우니까 내 대신 함께 지어줘. 그냥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소중하니까 자기가 간직해야죠. 소중한 것을 남한테 들으라고 해요? 이삿짐 나를 때 귀중품을 갖다가 귀금속, 결혼반지 같은 것을 갖다가 이삿짐 나르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진 짐을 덜어줘서 우리가 대신 져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거리는 자기 스스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예가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도 어떤 말이 핵심 동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동사는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말은 고쳐주거나 회복시켜주라는 말입니다. Restore, Recovery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 잡아주라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있으면,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진 것을 드러나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이라는 말은요,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한테만 알려지면 이런 뜻이에요. 어쩌다가 자기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정에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잡아주라고요. 형제자매의 범죄를 여러분이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바로 잡아주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 죄를 인터넷이나 우물가의 유비통신에 통해서 널리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로 잡아주라고요. 절대로 널리 퍼뜨리지 마세요. 만약 목자로 세워진 분들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누구도 뭐 하더라, 누구도 카지노에서 땡기더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대신 조용히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카지노에 드나들기를 설사병 난 사람, 화장실 드나든 한 사람이 그런 권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란 완벽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내가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했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것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란 어떤 일에도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에요. 밟고 침뱉어도 가만히 있지만 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고 더럽혀질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서 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태도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소한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참을 수 있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정죄하고 화를 내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데에는 분명히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살펴서 자기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에 덧붙여진 말입니다. 언제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일에 정답을 주려고 하면요.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정답을 줘요? 자신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나도 무한히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참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말아봐.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기를 살펴서 자기도 죄 짓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보다 자신 신앙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고 공격해도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이후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만 핑계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먹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지난주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겠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남을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죄짐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고귀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들도 끔찍하게 해요. 모든 동물이 다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고귀한 사랑은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뭐를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기적이에요. 네가 먼저 나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널 사랑할게. 이게 배우자예요. 이런 먼저 네가 나를 섬겨. 그러면 나도 널 섬겨줄게. 이렇게 되면요 평생 싸우고 평생 고생하면서 죽도록 싸우다가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결혼 잘못하셨어요. 일꾼이나 파출부를 고용했어야 돼요. 그럼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돈만 주면 시키는 일 다 하고, 돈 많이 버세요. 커리어우먼이 되고 돈 많이 버는 분 돼서 고용하세요. 그리고 돈 많이 주고 일 시키세요. 아니면 자신만 사랑해주는 강아지를 기르세요. 강아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들지도 않습니다. 품질 보증합니다. 제가 어떤 강아지든지 다. 남편이나 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기 설교원부에 안 들어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젯밤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떤 분의 부인이 남편이 바람난 것을 나중에 깨달았대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런데 남편은 이제 아내가 미안해서 그걸 감추고 숨기고, 사실 오래 지난 일인데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뒤집어 엎고 이혼하든가, 두 번째는 그냥 계속 두고두고 싸우며 살든가, 아니면 사랑해 주든가. 근데 그 부인은 뭘 택했냐면요, 사랑해 주는 걸 택했대요. 그리고 카드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다시. 그래도 사랑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무나 다 하죠. 죄송합니다. 통역하시는 분에게 제가 엄청난 부담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어요. 집에서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 그러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집에서 여러분 남편,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상대에게 왕이나 공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하인 될 수 없어요.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상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자기 자랑거리는 소중한 물건을 담아둔 여러분의 핸드백처럼 잘 간직하십시오. 가슴에 간직하시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한 것을 카지노에 가지고 설명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카지노만이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됐으면 천하에 까발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아들, 딸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까발리겠습니까? 누가 뭐 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덮어주고 바로잡아주세요. 그렇게 까발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대적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만이 권면할 자격이 있어요.
권면할 때 함부로 화내거나 정죄하지 않는 온유한 태도로 해야 되고, 나도 동일한 죄인이야, 나도 너와 똑같아, 이런 태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죄인이면서 상대방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지킬 수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까지도 발을 씻겨주는 종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덜어줄 때 상대가 여러분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짐을 대신 져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유다는 빼놓고 씻었더라. 없어요. 바로 너희 중에 하나는 배반할 것이다 했는데도 그래도 발 씻겨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배반할 걸 알면서도 사랑해 주라고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사랑으로 져줄 때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